악착같이 달라붙어 괴롭히는 악한 욕구와 생각들을 언제 제압할 수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크리스천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기억나고 말고요. 십자가 아래서 경험한 일들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수놓은 겉옷을 볼 때 그렇습니다. 외투 안에 품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읽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향해 가는 목적지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볼 때도 그렇습니다. 신중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어째서 그토록 간절히 시온산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신 걸 보고 싶기 때문이죠. 지금 날 괴롭히는 것들을 죄다 떨쳐버리고 싶고요. 거기엔 죽음이 없고 한없이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살게 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분을 사랑하는 건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신 까닭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쳤거든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에서 쉴 새 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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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벗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어서 자선이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가족이 있으신가요? 결혼하셨어요? 아내와 혼인해서 어린 자식 넷을 두었습니다. 왜 함께 오지 않았나요? 크리스천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식구들은 순례 여행에 나서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남아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설명하고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자선이 다그쳤다. 했죠. 크리스천이 해명했다. 하나님이 이 도시 전체를 남김없이 파멸시키실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들 우스갯소리 취급을 하더군요. 도무지 믿어들지를 않았어요. 그 말에도 자선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식구들이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길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당연하죠. 수없이 간구하고 예언했습니다. 짐작하시리라 믿었습니다만 내게는 아내와 가엾은 아이들이야말로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지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선생은 파멸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생생하게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설명하고 또 설명했죠. 잔뜩 겁먹은 얼굴하며 눈에 가득한 눈물,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에 온몸을 떠는 모습을 식구들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서글프게도 그 정도만 가지고는 선뜻 따라 나설 결심을 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무슨 핑계를 대면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던가요? 아내는 세상을 다 잃게 될 줄 모른다고 걱정하더군요. 아이들은 고맘때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례 여행을 내켜야 하지 않았죠. 자선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멸망의 도시에서 보내는 나날이 허망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군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오고 결국 길을 떠날 결심까지 하게 됐던 거죠. 또 고향에 머물러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순례여행에 따라 나서는 게 얼마나 훌륭한 결정인지 확실하게 깨닫도록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까?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물론 썩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는 없죠. 흠과 잘못이 많다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사는 꼴이 엉망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잘 압니다. 하지만 식구들한테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온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나로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순례길에 따라 나서는 걸 주저하게 만들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바로 그런 점을 트집 잡더군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자기들 보기에는 전혀 죄될 게 없는 일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게 가족들 눈에는 앞길을 가로막는 행동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자선이 마무리했다. 가인이 동생을 미워한 것도 그가 한 일을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똑같은 이유로 거북하게 여겼다면 스스로 죄의 싹을 치를 테고 선생은 그 피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숙녀들은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탁이 마련되고 상이 차려지자 다 같이 둘러앉았다. 상에는 먹임직스러운 음식들과 향기로운 포도주가 그득했으며 고개의 주인의 얽힌 사연들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주님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집을 세우셨는지 나누며 찬양했다. 듣자 하니 위대한 용사이셨음에 틀림없었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와 싸워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끝에 결국 승리하셨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엄청난 피를 쏟았다고 했다. 저는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점은 오직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순순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었다. 자택의 식솔들 가운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주님과 대화를 나눈 일도 있다고 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신 걸 분명히 들었노라고 장담했다. 그렇다면 그분만큼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직접 들었다는 다른 말들도 전해주었다. 가련한 백성들을 위해 영광을 스스로 버렸으며 시온산에 홀로 계시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였다는 얘기였다. 또한 본래 거지에 지나지 않으며 걸음더미에 뒹굴던 순례자들을 왕자로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셨다고 했다. 크리스천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밤늦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교제했다. 그러곤 주님이 보통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고 나서 제각기 심실로 흩어졌다. 크리스천이 안내받아 간 곳은 해 뜨는 쪽으로 큰 창이 난 다락방이었다. 방문에 평안이라는 망패가 달려 있었다. 거기서 새벽까지 깊이 자고 일어나 크리스천 이렇게 노했다. 여기가 어디야? 그러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애초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 죄를 용서받은 이 몸, 이미 천국 문턱에 사네. 날이 밝자 모두들 일어나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눴다. 다들 저택의 보물 몇 가지를 보고 나서 떠나라고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둘러 제주로 데려가서 고색 창년한 문서를 보여주었다. 가장 먼저 고개 주인의 내력을 담은 존보를 펼쳤다. 주님은 옛날부터 계셨으며 세대를 이어 영원토록 계시는 분의 아들이라고 적혀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아울러 그분이 일으키신 갖가지 역사와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셨던 수많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온갖 풍상을 다 겪어도 결코 빛이 바래거나 무너지지 않는 점에 머물게 하셨다는 기록도 있었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이 했던 훌륭한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골라서 읽어주었다. 그들 믿음으로 나를 정복하고 정의를 설치하고 실천하고 약속된 것 또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건강해서 전장에서 운맥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다른 가치들 가운데 한 구절 찾아 낭독했다. 주님은 심지어 지난날 그분의 인격과 이루신 일들 악랄하게 모독했던 이마저도 사랑으로 베풀어 준다는 이야기였다. 그 밖에도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관한 기록도 몇 가지 살펴보았다. 옛일과 요즘 일이 이미 일어난 사건과 머지않아 벌어질 사태에 관한 예언들과 어우러져 있었다. 한수원에게는 한없이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순례자들의 무한정 위로와 위인을 선사하는
예언과 계시들이었다. 이튿날 무기고로 내려가서 주님이 순례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다채로운 장비를 보여주었다. 다양한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절대로 해지지 않는 신발 등 없는 게 없었다.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하늘 별처럼 많아도 넉넉히 무장시키고 남을 것 같았다. 그분을 쫓는 이들이 놀라움을 일으킬 때 썼던 장비도 보여주었다. 크리스천은 모세와 지팡이, 야일이 시스라를 죽일 때 썼던 말뚝과 망치,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사용한 항아리다. 나팔과 횃불을 살펴보았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속일 때 썼던 소모는 막대기였다. 삼손이 손에 쥐를 쥐고 괴력을 발휘했던 나귀 턱뼈도 구경했다. 다윗이 가드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물매와 물맷돌,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의 죄의 자식들을 단단히 찾아낼 때 휘두르 실 칼도 보였다. 그 밖에 또 대단한 물건들이 후룩한 걸 보면서 크리스천을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무기고를 돌아본 뒤에 모두들 방으로 들어가서 푹 쉬었다. 다음날 자리에서 일어나 크리스천을 길 떠난 채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저택 친구들은 날씨가 쾌청하면 한희삼례이 나타날 테니 그걸 보고 가라고 붙었다. 그것은 최종 목적지와 훨씬 더 가까움으로 더 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하루 더 묵어 가기로 했다. 다음날 식구들은 크리스천 옥상에 데려가서 남쪽을 바라보라고 했다. 저 멀리 숲과 포도원, 가지각색 과일과 꽃들, 우물과 샘들이 아기자기하게 들어서 쾌적한 산골 마을이 보였다. 더없이 아름다운 동네였다. 마을의 이름을 묻자 임마누엘 랜드라고 했다. 여기처럼 저것도 순례자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여기에 가면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의 성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크리스천이 길 떠나는 걸 말리지 않았다. 다만 출발하기 전에 무기고에 한 번 더 들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창고에 들어가자 다들 달려들어서 도중에 적힌 습격을 받더라도 가세시킬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갖춰주었다. 철저한 대비를 끝내 크리스천은 친구들과 함께 대문으로 나왔다. 문 앞에 이르자 문지기에게 혹시 그 사이에 지나간 순례자가 물었다. 곧바로 이렇게 대답해 돌아왔다. 누군지 기억나세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름을 물었더니 신실이라고 합니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변색을 했다. 한 동네에서 살았죠? 이웃이었다. 골짜기까지 똑같아요. 얼마나 멀리 갔을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고개를 다 내려갔을 것이고요. 문지기가 답했다. 그렇군요. 주께서 고마운 문지기 양반과 함께 하시고 내게 부러진 친절을 보시고 복 주시는 것이 빌입니다. 특별히 인사를 마친 크리스천은 밝게 해주겠다. 신중과 경건, 자선, 북률 등 고개 아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예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되새기며 걷다 보니 어느새 내리막길 앞으로 이뤘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언덕을 내려가는 일도 궤로 오르는 만큼이나 힘들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보은별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설 텐데 그게 생각하던 만한 노릇이 아닙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비탈을 내려가는 게 좀 힘들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모셔드리고자 다 드리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조심조심 비탈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도움을 쌓아가며 살금살금 걸어도 한두 차례 엉덩이 방아를 찢는 긴 여정이 엉덩방아를 찢는 거 어쩔 수가 없죠. 1억으로 일행은 언덕 바지락의 녹색과 저택 식구들을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포도주 한 줌을 건네주었다. 이제부터 크리스천의 입에부터 크리스천 혼자 가야 했다. 와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까지 짐을 버리고 순례길로 가는 거 이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